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찬양 들으시고 강의 시작합니다. 힘들고 지쳐 낙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저녁 없을 때에 조용히 나가와 손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보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나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대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귀한 훈련의 장소로 인도하시고 여호수아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날 때 그 말씀들이 살아있는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시종을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여호수아 10장부터 보도록 하지요. 교재 51쪽입니다. 51페이지에 오시면 이제 10장 가나안 남부 정복 완성이 나와요. 1절부터 5절에 보면 아모리 다섯 왕의 동맹과 이스라엘 참전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앞장에서 우리가 9장에서 이 기브온 족속들이 이스라엘에게 항복을 하고 동맹을 맺지요.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은 나머지 가나안 족속들이 충격을 받게 돼요. 왜냐하면 기브온 족속은 꽤 큰 족속이고 큰 성읍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과 동맹이 됐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배신감을 가질 수 있죠. 왜냐하면 같은 가나안 족속인데 자기들 살겠다고 몰래 가가지고 그것도 속여서 동맹을 맺으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단한 배신감을 들었겠죠. 그래서 바로 기브온을 응징하고자 그 여러 왕들이 모여서 기브온에 들어가게 침략을 하게 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지금 이스라엘도 벅차잖아요. 그죠? 이스라엘도 벅찬데 기브온까지 연합을 하면 더 벅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죠. 자,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면 영적인 의미로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가 세상에서 온갖 핍박과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브온 족속은 본래가 가나안 족속이었지. 그러다가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음으로 하나님의 소속이 되었단 말이에요. 이게 소속이 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불신자들, 다른 족속들이 침략을 해옴을 통해서 이건 예수 안 믿던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불신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수모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다라고 하는 부분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교회 나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영적인 싸움이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이 계시면 그분들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왜냐하면 주변에 많은 핍박들이 있으니까요. 이때 기본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 가나안 남방 연합군들과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도움을 요청해요. 그 도움의 요청을 받자마자 여호수아가 즉시 군사를 이끌고 출전합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행진해서 기브온에 이르러서 가나안 5 동맹군을 크게 도륙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때 하나님께서는 도망가는 5 동맹군들에게 우박을 내려 죽게 하셨는데요. 그 우박에 죽은 자가 이스라엘 군대의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잘하거나 힘이 있어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기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훈련 받을 때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이 시간 지키는 것부터가 힘들잖아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 물론 우리의 의지도 중요해요. 내가 빠지지 않고 이 훈련에 참석해서 내 영이 성장하겠다라고 결심하는 그 의지도 중요합니다만은 결국은 우리 뒤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그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면서 우리가 늘 하나님께 뭐예요?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 늘 하는 설교, 늘 하는 어떤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는 거지. 그래서 매일 하는 거라도 하나님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길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또한 가나안 남부 지역 5 왕의 사악한 마음을 움직여 서로 동맹을 맺게 하고 그들로 하여금 기브온을 대적하기 위해 한 자리에 모이게 하신 것도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을 일시에 상대케 하여 보다 수월하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수행하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였다. 그러니까 이 5 부족들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 것은 어찌 보면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건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그들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여러분이 힘들게 하는 여러 어려운 일들이 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뭐에다가 초점을 맞추면 힘들어, 이 힘든다는 데만 자꾸 초점 맞추는데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 힘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그 안에 들어있더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길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를 수시로 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건 뭡니까? 이걸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끊임없이 물어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고 새로워지는 이런 부분들을 경험하게 된다, 그 말이에요. 자, 12절부터 27절까지 보면 해와 달을 멈춘 기도와 5 왕의 최후, 52페이지입니다. 이 가나안 남방 5 왕과 상대로 전쟁합니다. 근데 그 전쟁이 하루에 끝날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이야 야간 투시경도 있고요, 또 조명탄도 있어요. 그래서 밤이 돼도 그냥 훤한 대낮처럼 싸울 수 있어요. 전쟁을 할 수 있어요. 지금은 많이 발전돼 있죠. 그러나 옛날에는요, 해지면 끝이에요. 도망가는 적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동맹군을 전면하는데 필요한 게 뭐냐? 시간이란 말이에요.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해와 달이 멈춰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할 생각 해요, 안 해요? 우리는 그런 생각도 못하죠. 그죠? 그냥 해 넘어갔나 보다. 자, 그럴 텐데 여호수아는 지금 이
찬스잖아요. 예? 이 가나안 아모리 동맹군을 한 번에 칠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그 기회를 놓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이 태양을 멈춰달라고, 달을 멈춰달라고 기도하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대로 태양과 달이 멈추게 하셨어요. 그래서 동맹군을 그 가나안 동맹군들을 완전히 진멸하게 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아무 때나 뭐 태양아 멈춰라 그래서 멈춥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었을 때, 네, 그게 가능한 거고요. 또 여호수아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그런 기도 하라면 하겠어요? 못하겠어요? 못하겠죠? 왜요? 믿음이 없어서.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안 멈추면 어떡하지? 그런 거거든요. 우리 목회자들이 때로는 담대할 필요가 있는데 담대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병자들이 왔을 때 나사렛 예수를 명하느니 물러갈 지어라, 뭐 나을 지어다라고 어쨌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강하게 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요, 못해요? 많이 주저하지요. 그죠? 왜 그래요? 혹시라도 이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창피당할까봐 그런 믿음이 없어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말씀할 때 담대하게 이런 여호수아처럼 간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이번 전투에서 자연 법칙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스라엘이 완전한 승리를 거두게 하시죠. 하나님은 평소에는 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자연 법칙에 따라 이 우주 만물을 다 운행하십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도 어지간하시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시고는 이 자연 법칙을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정한 법칙을 지키십니다. 그러나 그런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섭리를 나타내게 하실 경우에는 어때요? 그 자연 법칙을 깨셔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적이라고 표현합니다. 기적. 기적은 뭐냐? 하나님께 정해놓은 그 룰을 하나님께서 깨트리시는 걸 말해요. 그렇다고 해서 매번 막 매일같이 깨트리시면 그건 뭐예요? 이적이 아니죠. 특별한 경우에만 그게 가능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태양과 달이 멈춘 이적은 하나님께서 자발적으로 베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태양과 달이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으로 신뢰하고 간구한 여호수아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을 온전히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에게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다는 것을 교훈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응답하시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말과 같습니다. 물론 영적으로 여러분이 성장을 해서 생명 단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누시게 되다 보면 우리가 구하지 아니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훈련의 과정에 있어서는 내가 구해야 돼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5시간씩 기도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직접 경험되고 체험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자, 전장에서 패하고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가나안 남방 5 왕들이 막게라 굴에 도피했다가 발각되어서 그 최후를 맞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첫째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의 결말을 실로 비참하다는 사실. 이게 하나님을 대적한 자는 결말이 이렇다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앞에 대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 얘기죠. 두 번째는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며 숨을 곳이 아무데도 없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그들은 살기 위해서 굴에 숨었지만 그 굴에 숨었다고 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면 반드시 회개해야지 숨는다고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먼저 회개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 다음에 28절에서 43절에 보면 남부 가나안 정복,
가나안 동맹군을 완전히 격파하고 다섯 왕을 처형하고 매장한 이후에 그 여세를 몰아서 막게다를 정복합니다. 또 림나를 정복하고 라기스와 게셀, 에그론, 헤브론, 드비를 순차적으로 정복하고 더 남진에서 어디까지 내려가냐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심지어는 고센 땅까지 정복해버립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출애굽에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하여 12정탐꾼을 파송했던 지역이에요. 그 지역까지 점령을 하고 심지어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거주했던 곳이 어디냐면 고센 땅이에요. 여기는 애굽 땅입니다. 그죠? 애굽 지역인데 거기까지 정복하는 이런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나안 남부 전 지역을 완전하게 정복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받을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실 때에 그냥 마구잡이로 막 하시는 게 아니에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프로그램과 계획하심 속에서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야 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받는 어떤 훈련이 있을 때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훈련이구나 인식을 하고 그걸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근데요, 우리는 그렇게 합니까 안 합니까? 잘 안 해요. 아마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방학 숙제할 때 어땠어요? 날마다 계획한 대로 숙제를 했어요? 아니면 미뤄놨다가 개학 며칠 전부터 했어요? 여러분 얼굴 봐도 뻔해요. 전부 다 보면 놀다가 계약 한 며칠 전부터 숙제한다고 난리쳤을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이 훈련을요, 우리도 그런 식으로 받아요. 미루다가 한꺼번에 왕창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밀려서 숙제하다 보니까 제대로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미뤄놨다가 한꺼번에 받으니까 뭐가 막 고생은 진탕했는데 그 고생한 만큼의 효과가 없어요. 훈련을 하긴 했지만 훈련의 효과가 없어. 왜? 차근차근 해서 그 하나님께 주신 순서에 따라서 하나씩 하다 보면 그걸 통해서 내 자신이 변화되는 것을 경험할 텐데 그걸 안 하니까 나중에 훈련을 했는데 그게 뭔지를 잘 모른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루지 마세요. 훈련은 미루지 마시고요, 그때 하나씩 해결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요. 한편 본문에 보면 이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했다가 그와 그 백성들 역시 처참한 최후를 맞이한 사실에서 악한 일에 동조하는 자들의 결말 또한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멸망당할 수밖에 없음을 잘 증명해 준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줄을 잘 서야 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죠? 바로 이 게셀 왕은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그 라기스를 돕는다고 왔다가 같이 망해. 자,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는 거, 우리가 어느 편에 설 것이냐. 우리 항상 살다 보면 두 줄이 있어요. 그죠? 교회에서도 이쪽 줄이 있고 이쪽 줄이 있어요. 그래서 줄을 항상 져야 되는데 어떤 줄을 서냐면 하나님 편에 서는 줄을 차리셔야 돼요. 노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노예에서 막 시끄럽잖아요. 그럼 노예가 깨져. 그럴 때 우리는 어느 줄에 서야 되느냐? 항상 하나님 편에 선 줄을 차리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반대편에 서면 같이 망합니다. 영적에 보죠. 12, 13절에서 태양이 기브온에 머물고 달이 아알론 골짜기에 머문 사건은 예수님의 복음 사역으로 인해서 인류의 역사와 운명의 변동이 일어날 것을 영적 비유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달려 돌아가신 모든 사건은요, 정말로 이 영적 구원에서 대지각 변동과 같은 사건이에요.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새로운 구원의 장을 열어놓는 것과 같습니다. 규칙적으로 운행하는 태양을 비정상적으로 머물겠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이적과 기적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나타날 것을 말해준다라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당시에 엄청난 기적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죠? 심지어 죽은 자들까지 살아났으니까요. 자, 11장으로 가지요. 이제 가나안 북부 정복 및 주요 지역 정복 완성이 나옵니다.
남부 지역을 다 정복하고 나서 이제 북쪽으로 가게 됐죠. 이스라엘이 가나안 중부와 남부를 정복했다는 소식을 들은 가나안 북부 지역의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큰 충격이었다. 왜냐하면 그 나라들 다 큰 나라들이거든요. 근데 한결같이 이스라엘 앞에서는 게임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들도 이제 올 거라고 하는 것을 알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가나안 북부 왕도 하솔왕 야빈을 중심으로 동맹을 맺습니다. 동맹을 맺어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대적하기 위하여 메롬 물가에 진영을 치르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가나안 7 족속들은 처리받아야 할 육신의 속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살려줘서는 안 돼. 우리 안에서 가만 놔둬서는 안 될 육신의 속성을 의미하는 거예요. 반드시 처리해야 될 거예요. 근데 처리할 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 처리하는 것은 뭐냐? 드러난다는 거예요. 드러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면 이 처리받아야 될 이 가나안 족속들은요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대적에 와요. 근데 여러분들 기도하시다 보면 여기서 이제 쑥 올라오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서 혈기가 쑥 올라옵니다. 어쩔 때는 막 미운 감정이 쑥 올라오고요. 어쩔 때는 게으름이 올라오고요. 막 올라옵니다. 왜 올라올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 이런 거 처리해. 네 안에 이런 족속이 있다. 처리해라 라고 하는 신호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하나님 이거 처리하라고 주셨군요. 할렐루야 하면서 그걸 탁탁 쳐내면 여러분 안에 있는 육신의 속성들이 처리받아요. 그런데 그걸 안 하면 힘들죠. 이들은 소위 가나안 족속들의 2차 동맹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나안 족속들의 2차 동맹은 북부 전 지역이 가담함으로써 엄청난 세력을 형성하게 되었고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하는데 최대의 이기였다. 여러분들 이제 훈련을 받다 보면 그래요. 훈련이 점점 약해질 것 같아요? 세질 것 같아요? 예? 확실히 세집니다. 훈련은 내가 가면 갈수록 성장하면 할수록 세져. 어느 분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은 이제 뭐 수료도 하시고 강사도 하니까 이제 훈련 없지요? 저한테 그래.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무슨 소리입니까? 저는 더 세요. 지금 제가 받는 훈련을 집사님 받으면 집사님 죽을걸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하면 그 성장한 그게 맞는 훈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더 센 거예요. 여러분들 영적인 단계가 높은 사람들은요 항상 여러분이 봤을 때는 별로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더 센 훈련이거든요. 이런 말 하면 또 아유 큰일 났다. 그러면 성장하지 말아야 되겠네.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인데 이분들은 IQ가 50 안 되는 분들이에요. 그 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이 뒤따른다는 거고 더 크다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아니 학교도 봐라. 1학년 책이 어렵냐 2학년 책이 어렵냐. 학년이 높아갈수록 어렵지 않냐. 예전에 우리 딸하고 아들하고 1살 차이예요. 연년생인데 우리 딸이 우리 아들이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인가 그래요. 뭐 책을 보면서 어려워. 그러니까 1년 먼저 다녔다고 야 뭐가 어렵냐 그러더라고. 나는 더 어려워. 1년 차이도요. 어렵고 쉽고 그게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영성 훈련하면서 광야 단계 훈련과 가나안 1-2의 훈련과 2-에 받는 훈련과 3-에 받는 훈련과 생명 단계에서 훈련과 신분 단계에서 받는 훈련과 또 여러분들이 다 훈련의 3년 과정을 거치고 나서 신분적인 삶을 살아가고 생명적인 삶을 살아갈 때 오는 훈련이. 그런데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절대 하나님 우리에게 훈련을 시킬 때 무리하게 하셔서 우리가 실족을 하거나 넘어지는 훈련을 안 주셔요. 우리가 늘 감당할 수 있다고 보셔서 주신 거예요. 근데 우리 입장에서는 버겁다고 느낄 수밖에 없지요. 우리 입장에서는 좀 뭐 힘들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그 사건을 주실 때 너는 이거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 라고 보셔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요 포기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미 내가 이길 거라고, 할 수 있다라고 보셔서 주신 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 그래서 염려하지 마세요. 더 큰 훈련 온다고 해서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어요. 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러니까 이 가나안 족속들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예요. 이거 처리해라라고 붙여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단계가 되면 문제가 되는 것은 문제가 많냐 적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또 문제가 크냐 작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이든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 큰 문제냐 작은 문제냐, 예? 뭐 이런 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 이걸 통해서 처리할 건 처리시켜 주시고, 깨트릴 건 깨트려 주시고, 예? 파쇄할 건 파쇄시켜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내어 맡기세요. 자, 6절부터 15절까지 보면 북부 가나안 정복이 나오는데요. 자, 하솔왕 야빈을 중심한 가나안 북부 지역의 동맹군들이 메론 물가에 진을 치자 하나님의 공격 명령을 받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이 기습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대승을 거두고 하솔왕 야빈을 비롯하여 동맹에 참가한 북부 지역 모든 성읍들의 왕들을 처형을 합니다. 예. 그리고 하솔을 제외한 다른 성읍들의 재물과 가축은 모두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리품으로 취하게 됩니다. 이처럼 가나안 족속들은 외관상 강대해 보였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상대가 되지는 못하였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의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한,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는 한 세상은 여러분을 감당치 못합니다. 중요한 게 그거예요. 예? 내가 하나님 편이냐, 하나님이 이제 나와 함께하고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시겠죠? 예. 한편 하나님은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가나안 족속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사르라고 명령을 합니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생겨요. 말과 병거는 전쟁 무기예요. 요즘으로 말하면 최신식 무기거든요.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그런데 말의 발 뒤꿈치를 힘줄을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말이 뛰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뛰지 못하고 짐을 못 나르는 말은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필요가 없지요. 병거를 불태우라고 그러는데 불탄 병거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왜 말의 힘줄을 끊고 병거를 불태우라고 하셨을까? 이건 뭘 말하냐면, 혹시 그들이 그걸 취함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 없어도 되지, 우리 이것 가지고 싸울 수 있어 라고 할까봐. 예. 우리는 뭐라도 있으면 그것이 곧 교만해지는 지름길이에요. 참 보면요, 별거 아닌데 쥐고 있으면 꼭 교만하더라고요. 참 저희 어렸을 때 보면 딱지치기 아시죠? 종이 이렇게 접어가지고 만든 거 있잖아요. 지금 보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죠? 여러분에게 한 자로 주면 여러분 뭐 하겠어요? 야, 그 처치곤란해. 그렇지만 그때는요, 그 딱지 몇 장 들고 있으면 왜 이렇게 어깨가 올라가는지 몰라. 딱지 그 몇 장이 있다고 이렇게 쓰면서, 야, 까불지 마. 그리고 구슬 있잖아, 동그란 구슬. 그 몇 개만 더 있어도, 야, 너 몇 개 없지. 왜 그렇게 그 가진 몇 개, 그 구슬 몇 개라고 그 뭐 밥 한 그릇도 안 되는 걸 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교만해져, 자랑해. 근데 지금 어른이 됐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조금 그 몇 개 가진 거, 더 가진 거 가지고 교만에 빠진단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런 거야. 교회 평수가 몇 평이냐? 내가 너보다 10평 넘네? 그거 가지고 교만하고. 성도 몇 명이야? 아이고, 너보다 내가 몇 명 많네? 그 몇 명 많은 거 가지고 우리 교만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 없어요. 의미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하신 거지. 우리가 한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교만하려고 하면 그걸 다 빼내시는 거예요. 성도 가지고 교만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훅 불어버려요.
그래서 모여서 이제 재밌네 하는데 쑥 빠져나가 버리. 한순간에 내가 나가는 것도 아닌데 그냥 빠져나가요. 저도 목회할 때 힘들더라고요. 열심히 전도해 가서 이제 뭐 한 2, 30명 돼서 좀 할만하면 이사 가면서 쑥 빠져나가는, 텅 비어버리는 거예요. 예, 꼭 약속이라는 듯이 쑥 빠져나가요. 그런 걸 보면서 처음에는 막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게 왜 하나님 왜 그러실까? 근데 결국은 그게 나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는 하나의 수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숫자에 연연하지 않고요, 정말 하나님 바라보면서 갈 수 있게 그게 제가 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저를 만들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도 만들어 가실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16절부터 23절까지 보면 정복 전쟁의 종결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메롬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그들이 그토록 열망하던 약속의 땅 가나안을 대부분 정복하는 쾌거를 이룩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지역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으로 남쪽으로는 세일 근처 한락산까지서부터 북쪽으로는 네바논 골짜기 바앗가까지 정복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은 그 정복된 상에서 제외됐고요. 그리고 과거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토록 두려워했던 아낙 자손들도 가나안 땅의 변두리 지역의 소수를 제외하고는 모두 진멸되어집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 12명의 정탐꾼이 왔다가 그 10명이 우리는 안 됩니다, 우리는 못 갑니다 라고 말했던 이유가 뭐예요? 아낙 자손들 때문이거든요. 거인족들. 예, 키가 엄청나게 큰 거인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보고 우리는 못한다 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들을 거의 다 진멸하시고 승리케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우리가 해보지도 않고 미리 겁먹지 말라는 얘기예요. 오늘 많은 목회자들이 개척도 안 해보고 뭐예요? 요즘 시대는 개척 시대가 아니야, 개척 시대는 끝났어 라고 미리 그냥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아예 개척할 생각도 안 해. 왜? 이 시대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패배의식이죠. 물론 제가 보니까 힘든 건 사실이에요. 예전처럼 개척해서 그렇게 부흥하고 성장하는 시대는 아닌 것 같아. 그건 사실이야.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하나님이 영혼을 붙여주시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재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너무 욕심만 안 부리면 돼요. 저는 그래요. 하나님 제 그릇에 알맞게만 보내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항상 훈련도 마찬가지예요. 어쨌든 우리도 막 목회자도 막 1000명 2000명 모였으면 좋겠다 생각했다가도 주여 내 그릇대로 주시옵소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그릇대로. 예, 제가 감당하지 못하면 왔는데 감당이 안 되면 그건 차라리 안 온 것만 못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만족하고 감사해요. 5명 보내주면 오늘은 5명으로 족하네요. 10명이 10명으로 족하고요. 예, 그게 내가 범죄하지 않은 길이더라고요. 이로써 이스라엘은 약 5년간의 기나긴 가나안 정복 정착 전쟁에 종지부를 맺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그냥 잠깐 동안에 정복 전쟁을 한 것 같죠. 근데요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길갈에 와서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중부 지역과 남부 북부 지역을 점령하는데 5년 걸렸습니다. 5년. 짧은 기간은 아니죠. 예, 여러분도 영성훈련 받으면서 3년이라고 하니까 꽤 길다고 생각하잖아요. 예, 이런 쉬운 게 아니에요. 예, 3년은 짧은 거예요. 이들은 5년이나 강한 정복 전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정복이었냐, 이게 문제예요. 완전한 정복이 되지 못했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정복이란 말이에요. 기본 족속은 동맹 맺어서 못 치죠. 그 외에도 또 산속에 숨어있는 이런 족속들은 다 치지도 못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여러분 훈련 받으면서 열심히 여러분 한다고 하지요. 처리한다고 하지요. 물으면서 한다고 하죠. 그런데요, 다 처리가 안 돼요. 다 변화가 안 돼요. 여전히 남아있는 육신의 속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성장을 하면 그게 불쑥불쑥 올라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일시에 가나안 족속을 다 진멸시킬 경우 전 국토가 황폐화되어서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을 방지하고자 소수의 잔존 세력을 점차적으로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이다. 예.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그래요. 목사님, 그냥 한꺼번에 확 처리해보면 안 될까요? 예. 제가 그랬어요. 한꺼번에 처리하면 죽어요. 한꺼번에 확 팔면 우린 죽어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체질을 아셔서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조금씩 조금씩 빼가는 거예요. 예, 조금씩 조금씩. 그래도 우리가 힘들다고 난리잖아요. 그 조금씩 해도 우리는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왕창하면 어떻게 될까요? 기절해버리죠. 못하죠. 하나님이 어련히 알아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훈련시킬 프로그램을 이미 다 짜놨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그래서 시간표에 맞춰서 오늘은 대인관계, 내일은 물질관계, 다음엔 무슨 훈련 쫙 있어요. 여러분 죽을 때까지 다 있어요. 그거 보면 재미없을걸요? 그죠? 야, 이거 언제 나왔냐? 그래서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비밀로 하면서 각 딱딱 때에 맞춰서 여러분들에게 훈련을 주신단 말이에요. 잘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영적 예보죠. 여기서 북방 지역 족속들의 침략 사건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오랜 습성, 인습, 욕망들이 다시 도전해 오는 것을 의미한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영적으로 성장하면요, 이미 우리 몸에 배웠던 옛날 습관 같은 것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게 돼요. 예, 그래서 그걸 처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자,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영혼과 육체의 대립이 심화되어 가지만 성령께서 환경 속에서 친히 우리의 육성을 처리하시는 기회를 주심으로 끊임없이 자기를 성령님께 복종시켜야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자아를 처리하고, 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변화된 삶은 달라지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성령을 따라 열심히 살다 보면 그만큼 변화가 빠를 것이고, 예, 뺀질뺀질한 사람들은 그만큼 늦게 되고요. 예, 훈련 받은 것만큼만 돼요.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훈련을 잘 받으시기를 바래요. 자, 12장으로 가면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의 왕들이 나와요. 1절부터 6절은 모세에게 정복한 요단 동편의 땅에 대한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전 지역을 대부분 정복함으로써 그들이 소원했던 기업을 분배할 수 있게 됩니다. 예. 땅의 분배는 정복해야 분배가 됩니다. 정복 안 하면 분배할 게 없죠. 그러나 본서의 저자는 기업 분배에 관한 기록을 하기에 앞서서 그간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땅에 대하여 다시금 간략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해 성취된 것임을 상기시켜 주고요. 또한 일찍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됐던 땅에 대한 언약이 성취되었음을 상기시켜 주기 위함이다. 이렇게 하는 건 두 가지예요. 이건 다 하나님이 하신 거야 라고 하는 거고, 이건 너희 조상들과 언약한 언약의 성취야. 이 두 가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다시금 정리를 하는 겁니다. 보면은 그 중에서도 모세가 요단 동편에서 정복한 땅의 경계와 그 땅을 통치하던 아모리의 두 왕 시온과 바산왕 옥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요. 모세가 그 땅을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을 준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수기 신명기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요단 동편 땅은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이 아니에요. 약속의 땅이 아니란 말이에요. 약속의 땅이 아니지만 그들이 그걸 요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이걸 보면
우리가 욕심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주십니다.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욕심으로 하나님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은 주셔요. 근데 그게 내게 득이 될까요? 해가 될까요? 절대 득이 안 됩니다. 예. 여러분도 그러죠. 자녀들이 엄마 이거 사줘, 엄마 이거 사줘. 야 그거 안 좋아, 네 몸이 안 좋아. 그래 나 사줘 그러면 사줘요 안 사줘요? 사주죠. 그래 이놈 지금 한 번 더 고생 한번 해봐. 그걸 사주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도 달라고 하면 아닌데 줘. 근데 그 아닌 것은 반드시 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단 동편 땅 원래는 좋은 땅이에요. 기가 막힌 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이 아닌데 욕심으로 구해서 받은 땅이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거의 이쪽입니다. 이제 사사시대부터 보면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이 지역부터 벌써 외부 적들이 그 가나안을 정복하려면 고치는 땅이에요. 그게 다. 그리고 요단 서편은 요단강의 경계가 있어서 적들이 쳐들어오더라도 막아주는 완충 역할을 이 요단강이 합니다. 그런데 그쪽은 요단강 건너편에 있기 때문에 막아주는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적이 그냥 직접 침투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역사적으로는 가장 먼저 망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에요. 예. 이들이 차지했던 요단 동편 땅이 제일 먼저 침략을 당해서 없어지고, 그 다음에 저 갈릴리 북쪽이 없어지고, 아수르에서 BC 722년도에는 북이스라엘이 없어져 버리고.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해도 욕심으로 구하지 않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7절부터 24절까지 보면 정복한 요단 서편 땅. 본문은 이스라엘이 요단 동편에 이어서 요단 서편에 정복한 땅과 성읍들에 대한 기록으로 레바논 골짜기 바알갓에서부터 고센의 한락산까지 이르는 지역에서 모두 31개의 성읍을 정복하게 됩니다. 예. 지금은 그 큰 나라가 한 나라로 되어 있지만 옛날에는 다 도시국가 중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도시 하나마다 왕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좁은 그 가나안 땅에 왕이 몇 명이냐면 31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의해서 죽임당한 왕만 31왕이에요. 그러니까 그 좁은 땅덩어리에 왕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시겠죠? 예? 왕들 했던 그게 많아. 그래서 남부 지역에 16개, 북부 지역에 15개. 이것은 이스라엘이 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전투를 치렀는지를 보여준다. 또 본문은 또한 우리 안에 처리해야 할 육신의 속성들이 얼마나 많은지와 그것을 처리하기 위해 끊임없는 영적 전투를 해야 함을 교훈해 줍니다. 그러니까 이 31왕이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처리해야 될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속성들이 많다는 거예요. 왕은 이 안에서 왕노를 하는 걸 말합니다. 네. 어떤 사람은 혈기가 왕노를 하고, 어떤 사람은 교만이 왕노를 하고, 어떤 사람은 무신의 욕심이 왕노를 하고, 이런 왕들만 31개예요. 이게 이 안에, 여러분 안에.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그걸 아주 아름답게 포장을 해서 여러분 안에는 이런 왕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여러분 안에 왕이 있어요, 없어요? 이런 왕들이? 그래, 몇 왕이나 어떻게 나간 것 같아요? 이제 여러분들 훈련 받다 보면 이게 하나씩 보고하고 나갑니다. 예? 나 혈기 나간다, 나가요. 예? 교만 나간다, 그러고 나가요. 그러면 그 혈기가 나가면 처리가 되면요, 혈기가 잘 안 나와요. 혈기가 안 나오고요, 정복하고 다스리고요. 교만이 빠져나가면 교만이 안 돼요. 이 처리가 돼야 돼요. 아직도 교만하다는 얘기는 아직도 교만하는 그 왕이 안 나갔다는 얘기고요. 혈기 부리는 혈기 왕이 아직도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잘 처리하셔야 돼요. 이게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한두 가지 처리해서 될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한편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땅은 비록 그 일부가 비옥하긴 했지만 모든 지역이 비옥한 것은 아니었다. 성경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사실은 이 가나안 땅은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닙니다. 어찌 보면 이 성경 이스라엘은 우리 한국과 매우 비슷해요. 우리나라도요, 산지가 70%고 들판이 30%잖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이 광야, 사막 이런 산지가 70%고요. 농사 짓고 사람이 살만한 곳이 30%예요. 예. 그러니까 그 땅이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에요. 좋은 땅은 진짜 좋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게 좋은 땅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들이 들어가서 그 안 좋은 땅을 좋은 땅으로 옥토로 만드는 수고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땅이 가만히 있는데 옥토가 되는 게 아니라 그걸 개간하고 개발하고 발전시키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이런 거야. 저와 여러분도 가만히 있는데 여러분이 뭐 유능한 뭐 설교가가 된다 아니에요. 여러분이 훈련 받은 것만큼 돼. 예, 훈련 받은 것만큼 내가 세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요, 저를 이렇게 보면 참 목회자들이 뭘 하기 싫어하냐면 훈련 받는 걸 그렇게 싫어해요. 훈련을 받아야 받은 것만큼 내가 변화되고 받은 것만큼 내가 영역이 넓혀져 가는데 이걸 훈련을 안 해요. 훈련을 안 받으니까 그만큼 어때요? 영역이 확장이 안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설교도 훈련입니다. 기도도 훈련이고요. 성경 보는 것도 훈련이고요. 그래서 이런 훈련들을 끊임없이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확장시켜 가셔야 돼요. 예. 어떤 분이 나는 이렇게 설교가 안 되는지 몰라. 좋아요. 그러면 설교 잘하기 위해서 노력한 게 얼마나 됩니까? 무슨 노력을 했어요? 아무 노력도 안 했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나는 원래 못해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속 그게 어느 날 갑자기 뭐 못하던 설교가 막 쫙 됩니까? 아니에요. 훈련을 받아서 그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조금씩 성장되어 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목사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지 마세요. 열심히 하셔야 돼요. 열심히 훈련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폭을 넓혀 가셔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이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땅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예, 왜 가나안이 젖과 끓이는 땅이냐? 외적인 조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곧 누구에게도 억압받지 아니하고 자유를 누리는 가운데 자신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결실을 거둘 수 있는 땅, 그 땅이 바로 가나안이었던 것이다.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이 소망하는 영적 가나안, 곧 하나님 나라 역시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을 위해 피와 땀을 흘리며 전적으로 자신을 헌신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값없이 주시는 은혜와 참된 평안의 처소일 뿐이다. 예, 그냥 주는 게 아니에요. 성장하면 그냥 아니에요. 성장하면 설교 저절로 잘 됩니까? 아니에요. 그만큼 성경을 읽어야 되고 묵상해야 되고 그만큼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그만큼 누려지는 거예요. 예, 내가 한 만큼 누려지는 게 가나안 땅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만나는 광야에 족해요. 더 이상 가나안에 깊이 들어가면 더 이상 만나는 내리지 않아요. 가나안 땅은 뭐냐? 내가 심으면 심은 것만큼 거두면서 결실을 맺는 단계가 가나안 단계예요. 예. 그러니까 기도 4시간 하는 사람과 기도 2시간 하는 사람과 기도 1시간 하는 사람과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랬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하나님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을 내시고요. 남보다 한 발짝 더 뛰셔야 돼. 예, 그래서 훈련 받을 때도요. 어찌 보면 선의의 경쟁자가 좀 필요해요. 예, 저도 훈련 받을 때 비슷한 목사님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 맨날 경쟁의 시간에 기도 몇 시간 했어?
만나면 기도 몇 시간 했어. 그러면 서로 이제 나 별로 못했어. 그래서 막 서로 경계하면서, 예? 그런 게, 예. 그런 게 어찌 보면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조금 도움이 돼요. 초기에. 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이렇게 좀 경계심을 주고 좀 분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이런 요소가 필요합니다. 영적 예보죠. 자, 본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은 하나님의 언약에 의한 것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은 각 지파대로 그것에 몫을 받게 됨을 보여준다.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원수 마귀에게 승리하는 부분은 믿음의 털을 닫고 육체를 이기는 부분에 불과하다. 우리 영혼이 성장하여 신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던 바와 같이 영적 가나안 땅을 소유하고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영혼이 성장하려면 뭐 하라고요? 말씀을 듣고, 예. 저는 듣고 앞에다가 묻고를 씁니다. 항상 첫 번째 단계가 뭐냐? 묻고예요. 묻고.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묻는 게 1순위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 다음에 믿고 순종하는, 이게 진리가 되는, 진리와 생명이 되는 공식이라고 보면 돼요. 첫째가 뭐라고요? 묻고, 그 다음에 듣고, 그 다음에 믿고, 그 다음에 순종. 이렇게 해야 진리가 되고 생명이 돼요. 이 네 가지 중에 뭐라도 하나 빠지면 진리가 안 됩니다. 묻는 게 빠진다든지, 듣는 게 빠진다든지, 믿는 게 빠진다든지, 순종이 빠지면 진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대로 되어져요. 13장입니다. 가나안 본토 분할을 위한 서론. 1절에서 7절의 가나안 미정복지. 1장부터 12장까지는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과정에 대한 기록이라면, 이제 본장부터는 정복한 가나안 땅을 분배 과정에 대한 기록입니다. 예, 정복을 해야 분배 과정이 있습니다. 예, 정복을 해야 분배가 돼. 근데 우리는 정복도 안 하고 얻어지는 것부터 자꾸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뭐 없어요? 뭐 나오는 거 없습니까? 예, 정복해야 나옵니다. 아시겠죠? 정복해야 나의 기업이 생기는 겁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이스라엘이 정복해야 할 미정복지에 대한 말씀이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대부분의 지역을 정복하고 전쟁을 종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앞으로 정복해야 할 땅이 많이 남아있음을 보여줍니다. 참 성경을 보면서는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을 100% 완벽하게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아마 지금 이스라엘 역사가 막 달라졌을 거예요. 성경 기록이 달라졌을 거예요. 아마 사사기 같은 게 없을 거고요. 예? 많은 실패가 없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다 하지는 못하는 거예요. 결국 처리하지 못한 그들이 눈에 가시가 되고 찌르는 가시가 되어서 그들을 힘들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요. 늘 육신을 처리해라, 육성을 처리해라, 가나안 지쪽을 처리해라고 수없이 얘기하죠. 그 말을 들으면서 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뭐 그냥 가지 뭐, 가다 보면 되겠지 뭐. 그래서 와요. 수료는 합니다. 3년은 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처리되지 못한 부분은 그대로 남아있어요. 예. 보세요. 여호수아가 정복하고요, 정복하지 않은 땅은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중에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존재가 돼. 여러분이 훈련받을 때 처리하지 않고 남아있는 육성이 있잖아요. 그게요, 여러분이 성장을 한 이후에 여러분을 찌르는 가시가 돼요. 혈기 처리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다 수리하고 3년 끝났어. 근데 막 혈기가 올라와. 속에서 막 혈기가 북북 올라와요.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수련은 했는데, 그렇잖아요. 내가 성장해서 누리는 단계에서 나는 혈기나 부리고 있고, 다른 사람은 막 안식을 누린다는데 나는 못 누리고 있고, 얼마나 더 열받는지 몰라요 그게. 그러니까 철저하게 처리할 건 처리하고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래요. 미루지 마세요. 방학수지에 밀렸다고 해서 다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해야 돼요. 그렇잖아요. 어차피 해야 돼. 그러니까 차근차근 하나하나 다 소망을 갖고 하시기를 바래요. 이처럼 많은 지역이 미정복 상태로 남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일단 종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5년의 기간이 지난 다음에 종결시켜집니다. 그 이유는 뭐냐? 첫째, 나이 많은 여호수아를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 예, 여호수아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이 가나안 정복 전쟁하기에 너무 벅찬 거예요. 또 둘째는 오랜 기간 동안 전쟁에 지친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다. 그러니까 광야 40년에 또 정복전쟁 5년에 그러니까 45년 동안 그들이 너무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좀 그걸 그침으로써 백성들을 지친 백성들을 위로하는 어떤 이런 부분이고, 셋째는 하나님께서 미정복지를 남겨둠으로써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배반하고 죄악에 빠지지 못하게 하는 경성의 가시로 삼으셨다. 예, 이게 찌르는 가시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못 살면 반드시 그게 찌릅니다. 예, 찔러져요. 그래서 그걸 보면 내가 지금 어떤 상태구나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못하면요, 반드시 여러분에게 신호를 보내는 뭐가 있습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기도하다가 좀 꾀를 부리잖아요. 아휴, 기도 너무 힘들다, 좀 쉬자. 그래서 기도 며칠 쉬면요, 틀림없이 제 안에서 이상 현상이 나타납니다. 꼭 반드시 나타나. 그게 뭐냐면 저희 집사람과 얘기하다 보면 나와. 이상하게 말이 세져요. 성령 충만하고요, 내가 영적으로 충만하면요, 말이 부드러운데 이게 안 되면요, 이게 말이요, 센 말이 나와요. 그냥 안 돼, 그러면 될 걸, 안 돼. 말이 세져요. 그런 걸 탁 보면 내가 지금 벌써 이게 왔구나. 그러니까 내 입에서 나가는 말투, 억양, 이런 것을 통해서 점검이 돼요. 내가 지금 충만하고 있지 않구나, 기도가 부족하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여러분 나름대로의 센서가 있어야 돼요. 이걸 작동하는 센서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게 작동을 안 하면,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계속 기도 안 해요. 얻어 터져도 표시를 몰라요.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계속 혈기 부르면서도 자기가 지금 기도가 부족하다는 걸 몰라요. 예. 그래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이런 센서가 있어서 그걸 탁탁 집어줍니다. 탁 치면 왔구나, 신호가 오면 내가 기도가 부족하구나. 탁 치면 내가 말씀이 부족하구나. 탁 치면 내가 지금 순종이 없구나, 내가 묻지 않는구나 라고 해서 그런 내 신호를 깨달을 수 있는 이런 센서들이 많이 있어야 돼. 그게 뭐냐? 남겨진 족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예. 하지만 이상의 이유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반드시 남아있는 지역을 마저 정복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 왜냐하면 그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약속의 땅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정복하도록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안에는 이 가나안 족속들, 내 안에는 육신의 속성을 다 정복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왜? 그게 정복이 안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여러분 삶 속에서 안 나와. 못 사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 명령을 완수한 것은 그 후에 400년이 지난 다윗 시대에 이르러서야 이게 완성이 됩니다. 다윗 시대가 돼서야 그 정복하지 못한 족속을 다 정복하고요, 마지막 남아있던 여부수 족속들 있잖아요. 예루살렘 지역에 살았던 그 족속들까지 다 진멸함을 통해서 다윗 시대에 와서 정복을 완성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를 가장 태평성대를 누렸던, 가장 영적으로 번창했던 시기라고 그러잖아요. 왜요? 다 정복하니까 평안이 옵니다. 안식이 옵니다. 그 전에는 계속 어려웠어요. 왕 세우면 뭐합니까? 사울 왕 세웠다고 해서 평안해졌어요? 아니에요. 블레셋에서 여전히 쫓겨다니고요, 여전히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승리하고 나서 다 정복하니까 안식이 온 것처럼 여러분도 이 안에 있는 걸 다 정복해야 진짜 솔로몬과 다윗 시대에 정말 평안한 시대가 온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런 평안을 누리는 시대가 온다, 그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철저하게 훈련받으면서 처리하시라, 그 말입니다. 자, 8절부터 33절 보면 이제 요단 동편 땅의 분배.
보면은 모세가 정복한 요단 동편의 경계 및 요단 동편 가나안 땅에 남아있는 족속에 대하여 언급을 하고 있고요. 또 레위 지파의 기업을 얻지 못하는 이유 14절, 32절, 33절에 설명하고 있고 루벤 지파의 기업, 갓 지파의 기업 등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본문에서 이미 분배된 요단 동편의 땅을 재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요단 동편의 두 지파반이 모세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킴으로써 그 땅이 그들의 기업이 완전히 확정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즉 요단 동편의 두 지파반은 그들의 형제 지파가 기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가나안 정복 정착 전쟁의 맨 선두에 서서 출전하였고, 이제는 정복 전쟁이 종결됨으로써 약속의 열매를 확실히 차지하게 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 동편 땅은 이미 모세로부터 분배받았지만 그것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마무리되어야 자기 기업이 되는, 이걸 의미하고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훈련을 마쳐야 돼. 아시겠죠? 내가 훈련을 마쳐야 되고 정복을 다 해야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 가운데 레위 지파는 요단 동편에서뿐만 아니라 요단 서편에서도 기업을 얻지 못했고, 그 대신에 다른 지파들로부터 48개의 성읍과 목초지를 할애받습니다. 이처럼 레위 지파가 기업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로 하여금 오직 성소에서 하나님만을 위해 봉사하는데 전심전력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 말이에요. 레위 지파는 특별히 하나님의 일하도록 구별되어지고 선별되어진 지파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막 일하다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전심전력 할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그래서 육신의 기업을 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목회자가 직업을 갖고 일하는 것이 옳으냐 그러냐 뭐 이거 가지고 지금 논쟁을 하고 있고요. 저희 교단에 가서 고등 같은 이중직을 금지시켰거든요. 목사는 다른 직업을 가지고만 안 됐어요. 근데 몇 년 전부터 지금 그 논란이 생기고요. 개척교회, 미자립 교회만큼은 허용해 주자. 이제 그렇게 지금 일단락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앉아서 일 안 하고 굶는 것보다는 일해서 목회하는 것이 좋겠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말 그러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저는 차라리 돈 없어서 막 노는 사람보다는 차라리 일하면서 목회하는 것이 더 나을 거라고 봐요. 게을러서 일 안 하고 그냥 맨날 놀면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정말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다면 더 좋겠죠. 저도 그래요. 돈 받으려고 일하지 않습니다. 어디 가서 도와줘도 일당 받으려고 일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힘든 사람 돕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서 돈을 안 받아도 하나님께서 주셔요. 그러니까 이런 자기만의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확실한 관계 설정이 매우 중요하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들의 기업이 되어주겠다. 하나님이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는 확신을 가지십시오. 아시겠죠? 그리고 힘들더라도요 잘 통과하세요. 그러시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복음 사역자는 오직 하나님의 일에만 전심전력해야 한다는 것과 성도들은 복음 사역자가 하나님의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그 생기를 책임지고 돌보아 줘야 한다는 점을 교훈해 줍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다 라는 확신을 가져야 되고, 일반 평신도들은 목회자들이 먹고 사는 어떤 이런 문제에 신경 쓰지 않고 목회만 전념할 수 있도록 후원하는, 이게 되어야 돼요. 이 둘 중에 뭐가 하나 안 되면 힘들지요. 사실 저도 지금까지 96년부터 목회 개척을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이렇게 오랜 동안 하면서 제가 사례비를 12달을 꼬박 받아본 건 딱 2년이에요. 그 외에는 뭐 처음 9년은 뭐 사례비란 사자도 뭐 구경을 못하면서 9년 목회했고요. 안양에서도 목회하면서도 12년 하면서도 사례비는 책정이 됐지만 이건 줘야 받는 거지 뭐. 기약이 없어요. 예. 교회 월세부터 내고 부교육자 사례비 다 주고 나면 남는 게 없어요.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굶었냐? 아니에요. 나중에 계산해 보면요, 내가 사례비를 다 12달 꼬박 받을 때와 그냥 5개월 6개월 받고 할 때와 똑같더라고요. 참 그 희한한 거야.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많이 거두나 적게 거두나 어땠어요? 똑같았잖아요. 남는 것도 없고 부족한 것도 없었어요. 마찬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하고 나니까 굳이 사례비 많이 달라고 성도들하고 싸울 필요가 없더라고요. 꼭 연말만 되면 목회자들이 꼭 그 있잖아요. 사례비 가지고 더 주려고 그래가지고 더 달라 많이 달라고 그래가지고 시험 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제가 해보니까 사례비 100만 원 받을 때나 150 받을 때나 180 받을 때나 똑같아. 그리고 그것도 12번 받으나 5번 받으나 1년 12달 먹고 사는 건 똑같고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 되셔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셔요. 이 확신을 가지시길 바래요. 예. 저도 목회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주님, 내가 목회 비록 이렇게 살아도요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헌금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요. 예. 목사가 뭘 해서 헌금을 많이 하겠어요? 그죠? 근데요 보면요 제가 항상 제일 많이 했어요. 수년 동안 제가 제일 많이 했어요. 저희 교회에서 항상 보면 제 사례비보다 교회에서 받는 사례비보다 제가 교회에다 헌금한 게 더 많아. 이게 하나님의 은혜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셔요. 그럼 저만 그럴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도 그런 믿음과 신앙이 있으면 여러분도 하나님께 하셔요. 예. 무들 때문에 기죽지 마세요. 아시겠죠? 예, 넘어갑니다. 14장으로. 네, 14장은 요단 서편 땅 분배 개시 및 갈렙의 기업 요구. 1절부터 5절은 요단 서편 땅 분배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땅을 분배하기 전에 이렇게 분배하라 라고 모세에게 명령을 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뽑냐면 제비를 뽑아서 나누도록 했습니다. 예, 제비를 뽑아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여호수아 자기 마음대로 니네들 내 말 잘 들었으니까 여기 좋은 땅 가져. 너는 말 안 들었지 저쪽 가서 저거 타지. 그런 게 아니라 제비를 뽑았단 말이에요. 제비를 뽑았다는 것은 뭐예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여호수아가 그렇게 나누어 줬다면 대판 싸움 났을 거예요. 그죠? 왜 우리는 조금 우리는 왜 거기 시골 산골짜기로 가라고 그래? 왜 우리는 여리 가라고 그래? 서로 좋은 땅 다 봤으니까 알잖아요. 그죠? 근데 제비 뽑아서 이건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라고 딱 하나님께 주신 거 받아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떤 공평하게 일을 잘 처리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분배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었어요. 참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도 느낌이나마는 정말 교회에서 목회자의 감정이라든지 어떤 이런 걸 하면 성도들은 다 알아요. 누구만 편애한다, 뭐 누구만 좋아해, 뭐 이런 거 많잖아요. 오해하는 부분도 많지만 어찌 보면 목회하면서 그런 나의 이 목회자의 그게 많이 반영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온다고 봐요. 그래서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 공정하게 일을 처리하셔야 돼요. 목회자 아시겠죠? 내 어떤 감정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에 이끌리면 안 돼요. 정말 기도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맡길 수 있고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되셔야 돼요. 이게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돼? 이 마음이 넓혀져야 돼. 마음이 넓혀지지 않으면 그게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 마음을 넓혀 주시옵소서. 제발 저와 좁아 터진 이 마음 가지고는 정말 이 일할 수 없습니다. 저도 매일같이 기도했던 게 하나님 이 밴댕이 소갈딱지 갖고는 안 됩니다. 이 밴댕이 소갈딱지가 이 속을 넓혀 주시옵소서. 넓혀달라고 기도 많이 합니다. 근데 때로는 아직도 제가 넓혀지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늘 마음을 넓혀주세요. 어떤 사람이 와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교회 보면 꼭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양만 보내지 않으셔요. 염소도 보내요. 그래야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염소가 좀 들이맞고 그래야 아프다고 기도하고 그러면서 목회자도 살고 교인들도 살아. 전부 말만 잘 듣는 사람만 있으면 기도 안 합니다. 편안하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양 치는 데 가면 겨울이 되면 양의 100마리에 염소 한 마리 내지 두 마리를 섞어 놓는데요. 왜냐? 이 염소는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걸 보면 들이받고 싶은 충동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들이 있으면 양은 온순해가지고 추워가지고 가만히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얼어주고. 근데 염소는 가만히 있다가 가만히 멈춰 있는 거 보면 받고 싶은 충동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가서 들이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염소만 오면 어떻게 해요? 제가 또 들이받을까 해서 요리 움직이고, 요리 오면 요리 움직이고, 요리 가면 요리 움직이고. 그래서 양들이 사는 거예요. 겨울에 얼어 죽지 않고 병들지 않고 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들이받는 사람을 쓰면요, 야 여기가 천국이라 그러고 전부 다 기도 안 하고요, 전부 다 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다 죽어. 영적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염소 한 마리씩 더 집어넣어요. 그래서 막 목사님 들이받죠. 그래 목사님 아이고 죽겠다. 그래서 강대상에서 아버지 어찌할까요 하고 기도하죠. 그러면 목회자가 사는 거예요. 어쩌면 염소 때문에, 염소로 인해서 목사가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교회 속삭이는 사람이 있으면 감사하세요. 왜? 그들 때문에 내가 사니까. 저도 옛날에 그걸 몰랐을 때는요, 저걸 어떻게 내쫓지? 그런 생각 한 적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깨닫고 보니까 그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있고요, 내가 영적으로 깰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어진 거예요. 이 제비 뽑는 것은 뭐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 지역에서 어떤 물건을 나누거나 이럴 때 뭐 다 썼던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운명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이건 내 운명이라 어쩔 수 없다라고 받아들여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운명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운명적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주신 기업으로 받아들여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교회 개척해서 할 때 뭐 지하실이든 크든 작든 그거 이건 내 운명이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라고 생각하세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업이야. 그래서 그 기업에 족하고 그 기업을 통해서 만족하고 거기서 최선을 다하시면, 그렇지 되면 하나님께서 큰 대로 또 이전케 하시고 하실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맨날 지하실이라서 부흥한데 2층으로 가야 돼. 주야 2층으로 보내주세요. 맨날 그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그것도 거기서도 지하수도 못하는 주제예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되면 안 나가겠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옮겨주시고요, 넓혀주십니다. 근데 하나님이 넓혀주시겠다고도 안 했는데 우리가 설쳐서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라는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의 주신 기업에 감사하시고 만족하세요. 거기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목사님들 만나면 맨날 하는 소리가 어디로 옮기면 좋을까 맨날 그러죠. 작은 교회 목사님들 만나면 맨날 어디 좋은 데가 없을까, 어디 부흥하는 장소 길목이 있다나 어쨌다나 맨날 그런 것만 따져요. 제가 보니까 뭐 길목 좋아도 뭐 부흥 안 됩니다. 이 어떤 교회는 정말 길목으로도 정말 부흥 안 될 교회들도 돼. 왜냐하면 그릇이 준비되어 있고요, 할만하니까, 감당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의 떡
욕심내지 마시고요. 내게 주신 것 가지고 만족하고 감당할 수 있는 분이 되셔야 돼요. 자, 63페이지 보시면 이제 갈렙의 청원, 기업 청원입니다. 6절 15절. 자, 여호수아가 요단 서편 가나안 땅을 9지파 반에게 분배할 즈음에 여분의 아들 갈렙이 유다 자손들과 함께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모세가 자기에게 주기로 약속한 기업을 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 지역이 어디냐면 헤브론 지역이에요. 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렙은 누구예요? 유다의 지파장으로서 45년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통해서 가나안을 정탐하고 여호수아와 더불어 신앙적인 보고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 보고할 때 다른 10명은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헤브론의 기업을 약속받은 게 누구냐? 갈렙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을 붙들고 그는 45년 동안이나 견디면서 해왔던 거예요. 왜? 이건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그때가 되니까 여호수아에 가서 그 약속 받았는데 이제 그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가 이 겉모습만 보면 야 욕심꾸러기네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어떤 갈렙의 이기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니에요. 갈렙은요, 예,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요청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지금 갈렙이 요청하고 있는 헤브론 지역은요, 그리 좋은 땅이 아니에요. 헤브론 땅은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고요. 심지어 거기는 지금 아낙 자손이 남아 있습니다. 아낙 자손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거인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무서워했던 거인족들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예. 그런데 달라는 거예요. 바로 이건 뭐냐면 이 갈렙은 마지막까지 뭐요? 자기의 이기적인 욕심만 차리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신앙적 모범을 보여주는 거예요. 다들 어때요? 편하고 좋은 땅을 선택할 거예요. 만약에 저 같으면 저는 그 땅 안 차지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땅 가보니까 그 땅은 별로 안 좋은 땅이에요. 예. 저기 무기또 있잖아요. 갈멜산하고 여쪽에 다볼산 그 중앙에 보면 넓은 이스라엘 평지가 있습니다. 진짜 넓습니다. 예? 거기서 모든 거의 농사가 거의 다 짓거든요. 나는 내가 달라고 해서 난 거기 그 땅 달라고 했을 것 같아. 근데 갈렙은 그 좋은 땅을 선택한 게 아니야. 척박하지만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그 땅. 다른 사람들이 다 가기 싫어하는 그것을 달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뭐예요? 아낙 자손이 있는데 어이구 힘들어. 난 저거 안 갈래. 라고 하는 그 지역을 가는 거예요. 이건 뭐냐? 갈렙의 믿음과 신앙, 그걸 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도 보면 그래요. 힘든 건 안 하려고 하는 이 시대잖아요. 뭐든지 그래요. 목회자들도 힘들다면 안 하는 시대예요. 근데 우리는 어찌 보면 남들이 다 안 가는 그곳,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그래야 돼요. 아시겠죠? 예. 남들이 안 가는 그곳, 다 거기 가면 고생해, 거기 가면 힘들어, 거기 가면 안 돼 라고 하는 어떤 그 지역에 들어가서 어찌 보면 고생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이런 삶이 갈렙의 신앙을 본받는 사람이거든요. 어쩌면 이 시대도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찾으시는 목회자가 그런 목회자가 아닌가. 저도 참 개척하면서 저도 좋은 것을 개척하고 싶죠. 저도 사람인지라. 그러나 정말 기도하면서 깨달았던 게 뭐냐면 내 욕심대로 하지 마시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주님이 섬으로 가라면 섬으로 가고요. 시골 골짜기 산골짜기로 가라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가라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나를 다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예. 내가 선정해서 하나님 나 저기 갈 테니까요 저곳 주세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라시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나는 가겠습니다. 그 마음 자세가 필요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산지를 나에게 주소서. 이 좋은 땅 막 좋은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힘들고 아무도 가지 않고 힘들어하는 그 땅을
달라는 것을 말합니다. 예. 자, 영적이에 보죠. 성도가 영적으로 영적 성숙으로 들어가는 단계 초반기에는 진리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도 부분적이고 지역적으로 승리하게 된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모두 정복한 후에 각 지파별로 땅을 나누고 각자 기업으로 받은 땅으로 들어가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 안에서 영적으로 변화받고 성장해서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가치관과 삶을 진리로 세워주시고 말씀이 생명이 되어 영적 실제가 이루어진다. 예, 그러니까 부단히 영적으로 성숙하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 생명 단계 들어가시면 하나씩 맛보던 삶이 아니라 이제는 누리는 상태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단계에 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여호수아의 말씀을 상고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정말로 가나안 정복은 힘들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오늘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평안한 지역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고난의 길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준비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오늘입니다.